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 41-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자기를 계시해 주고, 또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3년, 예수님이 그 땅에 살아 계셨을 때와, 그리고 한 몇 년 성령, 그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부흥이 한참 불었을 때에, 그때가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에 그냥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으신 후에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세계 역사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1900년이라는 동안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 그때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2025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 버렸어요. 또 그런데 이렇게 또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걷어가 버렸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믿을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표정만 보여주세요, 기적만 보여주셔서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그래도 또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를 거두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그 산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도 죽어도 가장 비참한 상태로 버려집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의 때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기도 하시고, 또 구원의 날에 구원에 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라는 말이, 그때, 이 말씀이 여기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22절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냥 병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눈도 뜨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고유 사역 중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 나고 질투나서 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게 아니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 말을 한 것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안 믿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쭉 해 주었어요. 여기 악한 자가 뭘까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왜 자기 눈앞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또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믿고 있어요. 그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때가라는 그때 그걸 말하는 거야 앞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선생님이요.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은 기적이 표적입니다. 잘 들으시라고 제가 지난 몇 번 지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표적은 무엇인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기적이에요. 예수가 구약에서 보면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안전병이야 이랬으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일으키는 자 그런 사역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지금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 바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모독하면 이 땅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저 나라에 가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기적은 기적인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 그러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자기 앞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못 보던 자가 보고 듣고 했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말 못하는 자가 보고 그걸 보았잖아. 그래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시면 네 가지 기적으로 예수 즉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위 사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적 네 가지 것을 알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두 개가 지금 그 자리에서 눈을 지금 역사가 일어나서 눈으로 봤어. 성령이 그걸 보여줬어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네 번째 안전뱅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이 네 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다 행하시되 같은 종목에 수십 번 변행했어요. 방금 전에 자기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믿고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믿으려고 하는지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보여달라는지 몰랍니다. 표적 보여달라요, 표적. 왜 그러는 걸까? 우리는 한번 여기 생각을,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저럴까? 따라합니다. 그것이 마귀라서 그렇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믿기가 싫은 거요. 한번 이 39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3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오전 5절 다시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계속 여러분 지금 가는 중에 여러분 걸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300명 이끌고 미디안에 치르러 갈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주변에 이슬이 쫙 내리게 하고 양털 요만한 이 손바닥 많은 데는 깨끗한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구해보세요. 표적을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양털을 이슬 집중적으로 주변은 내리고 양털에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요 양털에는 물이 양 소복하게 하고 주변은 바싹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양털 들자마자 물이 줄줄 흘렀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나라. 깨끗했어요. 왜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가라 하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 양털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주변에 싹 말라가.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제는 반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여줬어.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 그렇게 되고 그래 하나님 보여주었어. 그래도 또 안 믿어진 거예요. 적전을 한번 내려가 보라 했더니 밤중에 적전에 딱 가보니까 적군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한참 코를 골고 자다가 꿈꾸다가 벌떡 일어나서 밤에 꿈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꿈을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날아와서 우리 텐트를 다 부수더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꿈 해몽을 잘하잖아요.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야. 아멘 해봐요. 이때 아멘 하십시오.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날 다 죽을 것 같다야. 그것이 기드온이 적군에게 듣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적도 내가 이긴다고 하는구나. 적이 있는 사람도 저 사람들이 내가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인정하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환경 때문에 이거 지긋지긋한 환경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주님 표적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표적을 이제 안 베풀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 표적을 안 베풀어줘. 은혜를 걷어버린 거예요. 은혜는요 때를 끝내 그 은혜의 때를 딱 거둬버렸다라는 거, 끝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표현은 악하다라는 말은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수없이 주지만은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내 것을 만들자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표현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본성대로 살 거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그들이 살아가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진 사람을 말해요. 음란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음란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는 사람들을 음란한 세대에 음행하는 세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가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해서 계속 표적을 구했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표적을 행했을까요? 성경에 요나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기적을 안 행했는데 무슨 요나의 기적이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 30절 말씀을 다른 소리를 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32절에 심판 때에 느니에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은 기적인데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요나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 사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생상을 해봐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어? 물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요나가 어느 날 니느웨에 그냥 큰 고래 같은 게 토를 했는데 요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인데 보니까 살았네? 야, 너 어떻게 여기 나왔냐?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고 합시다. 시간상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고 하자고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걸. 사인에 그게. 이것을 배경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해라.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왜?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좀 예민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보이고, 느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없애버릴 것 같으면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갈라서 없애버리지. 나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안 보낼 것이다.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먼저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 저 뒤에 읽어보면 정말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뺑소니 쳐버리고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그렇게 풍랑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배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풍랑 일어날 때 배 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 타봤어라도 파도 치는 날 바닷가만 가도 무섭죠? 이거 안 무서운가 보다. 나는 무섭더라고. 엄청 무서워. 그런데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지금 흔들어 놔 버렸어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지금 상상이 갑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했으면 뱀이창이 들어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는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풍랑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돈을 믿는 사람이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까닭 없는 풍랑이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잠자던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는 가서 뽑지도 않았어. 잠자고 있었어. 그런데 요나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뱃머리를 돌려서 원래 이 땅으로 가서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빙 둘러서 너니에 가서 내가 나를 주라 하든지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나를 들어 바다에 통 던져버려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진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한대. 당연히 소리 듣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여러분 바람이 맨 앞에 가는 사람은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들으면 어때?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뭔 일을 하라면 누가 뭐 잔소리 할까 봐서 뭐 뒷소리 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보시오. 한번 가보시오. 한번. 너 뭐 하락하면 꼭 무슨 일 때문에 안 했지? 가보면 진짜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힘들어도 앞서가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 먼저 행하시길 바랍니다. 빠뜨려니까 내가 빠져 죽으면 죽었지 너희를 구원받는 거 못 보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구 한 사람 꼴 보기 싫으면 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너 전도 안 해 이런 식이에요.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 수도 니니에가 구원받는 거 눈으로 못 보겠다. 요나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그냥 괴롭혔는데 그 구원받는 못 보겠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를 풍덩 던지니까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머리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들어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냥 장난이 아니야. 계속 뭐가 들어오지 물이 들어오지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 냄새는 나지요. 뭔가 위에가 나를 녹이려고 계속 지금 뿌려대지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고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으셔야지. 근원을 찾으셔야지. 지금 유액이 뿜지요. 아무리 유액을 뿜어도 이걸 녹이려고 안 녹아. 그러면 요나도 괴롭고 고기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면 나도 괴로워. 해주는 사람도 괴롭고 먹은 나도 괴로운 거예요. 물고기도 무엇을 하나 삼키기는 삼켰나 이것이 안 녹아. 요나도 금방 죽으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지옥의 고통. 물고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다니고 난리지요. 그러면 좀 중심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획 뒤집어지기도 할 거고. 요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고함 질렀어요. 만약에 살려만 주시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왜 안 전해? 살려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을 니느웨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집집만한 고기가 와서 하더니 툭 뭐가 나와. 사람 하나가 툭 떨어져 가보니까 살았어. 무엇인가 하고 와서 그 발로 쳤는지 손으로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짝대기 가서 흔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요나요. 그래서 죽었겠죠 보니 살아서 꿈틀꿈틀하네. 이 소문이요. 이 느니웨 그 지역에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아수르가 왜 니느웨 안에 아수르 안에 퍼졌겠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야 내가 3일 정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느냐? 내가 너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는데 안전하고 버텼더니 내가 이 지경이 이 꼴이 됐다. 내가 저리 가려고 했는데 도망갔는데 다시 하나님 이렇게 보내줬다. 하여튼 이런 스토리를 쭉 해서 퍼졌어요. 니느웨에. 여러분 소문 좀 내요. 소문 좀 내세요. 소문. 그래서 요나는 어떤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요나 그 사람 자체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호동교회 표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을 니느웨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요나는 저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보낸 사람이래.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선지자, 우리로 치면 무당 아닙니까? 이방인의 무당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표적을 보여준 거 요나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아이고 그 하나 설명하려니 이렇게 어렵네.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합니다. 그것이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3일을 밤낮을 지냈으면 물고기에 어떤 똥이 되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죽고 사람이 나와. 이것하고 똑같이 그래서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3일 땅에 묻힐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1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지고 땅에 나중에 묻혀서 무덤에서 일이거든요. 무덤에 묻혔으면 영원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이라고 하죠. 표징. 너희가 이렇게 구하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죠. 기적은 안 주고 만약에 내가 요나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보낸 종인 줄 알아라. 그러나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두었을 리가 없지요. 이들이 머릿속에 담아놓을 리가 없지. 왜냐, 내 설교도 이 설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머리에 새겨두고 염두에 둘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머릿속에 담아놓지도 않아. 이것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어. 오늘 저녁에 다 잊어버립니다. 침대에 가서 저는 잊어버려도 억울하지도 않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 까먹었대. 그냥 잊었대. 이 말을 기억하다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준 거예요. 물론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기억 안 나고 그런지 은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주님 나도 주님 말씀이 들어와야 살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라고 그랬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어오거든. 안 깨달아지거든. 그런데 듣는 척해. 다 들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가보면 집에 가면 오늘 무슨 말씀을 했어? 그래서 잊어먹을까 봐 mp3로 보내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 올리는 거요. 자꾸 들어서 내 것으로 삼으라고. 저도 그렇게 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를 거두었을까 하면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의 자체가 은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믿게 만드시는 그런 분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두어가 버렸을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거부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즉 막이라서 믿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냥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도 받아야 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거든 아멘 하고 확 믿어버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냥 뭐 이렇게 앉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꿈을 통해서 부르시던 몸으로 믿고 미루지 말고 확 믿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때가 있고 구원받을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은 어떤 운명에 처하느냐 한번 봐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걷어가고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 운명을 보자고요. 41절 봅니다. 41절 시작.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이 말을 좀 잘 정리합시다. 느니의 심판 때가 되면 심판할 때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인류의 종말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할 거래요. 왜? 느니웨 사람은 아수르 사람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니와 이거 말이 발음이 안 되는구나.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느니웨 사람들의 그 표적을 보여주고 믿었는데 회개했는데 여기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보여주는 그 능력이 계시는데 그것도 여기 있는데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그때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꿀밤 한 대 준다는 거요. 심판 때에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안 믿고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정지할 거래요. 왜? 우리는 요나가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우리는 믿었고 회개했는데 근데 진짜 예수가 구원자가 왔는데 그것도 안 믿어? 그러면서 와갖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면 너희 지옥을 미창에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옥도 급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말 듣고도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는 요나보다 더 큰 자인데, 예수님과 요나를 몇 가지 비교해 본다면 요나는 일단 구령의 열정이 없어. 요나는 니느웨가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다 전도하려면 최소한 3일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만에 전내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아까 요나가 여러분 고기에게 토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자세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자초지정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지금 니느웨에 싹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나가서 야 40일 후면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겁니다. 잿더미까지 심지어 아이들 우유를 안 줘서 배고파 엄마 예 하니까 그것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짐승도 밥을 안 주고 밥 달라고 꿀꿀하고 꽃기와 하면서 음매하고, 아이고 소리내기도 힘드네. 그것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좋아. 근데 하루 만에 전도를 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건 구령의 열정이 없어서 걸어갈 거리를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 그냥 막 통반장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거 안 믿으면 40일 동안 안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아 다 망할 거야. 믿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하고 막 그냥 쭉 갔겠죠 뭐.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요나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전해했는데, 믿을라 믿고 말라마는 식으로 씩 지나갔는데, 이 들은 사람들이, 통반장이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느니의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개 돼지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짐승들도 잿더미 앉혔어요.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안고 금식했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읍을 살려달라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니까 40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성읍이 안 무너졌다고 하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삐져버렸잖아요. 하나님 무너진다고 했으면 무너뜨려야 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삐진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를 살려준다고 자기가 무너진다 했는데 또 용서해 주니까 요나에게 그런 구령 열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령의 열정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지금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우리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요나가 와서 야 40일 되면은 이 느니웨가 망한다, 그것 갖고도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에 충만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도 안 하냐? 요나는요 기적을 못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시켜주고 위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심판 때가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욕할 거야. 정죄할 거야. 너희는 사형, 너 지옥, 저 지옥의 미창, 이렇게 한다,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죄값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한다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너희들은 저 지옥 밑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그렇게 정죄를 한대요. 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지금 죄값을 정한다라는, 그들이
누가 일어나서 말세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욕할 것이다,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내가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이 이 은혜에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늘 또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기적 저곳에 베풀었으면 벌써 너희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기적 저곳에 딴 곳에 가서 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받은 은혜 많은데 농땡이 친 사람은요 그만큼 책망도 크다라는 그 뜻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섬기시길 바랍니다. 심판도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 하나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이제 그거 딱 여기서 끝나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책망을 덜 듣고 덜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요. 힘이라도 되어 주십시오. 심판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책망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느니의 사람을 보낼 겁니다.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어쩌면 우리를 책망할 겁니다. 왜 나를 전도 안 했어? 왜 나를 그렇게 너 전도하지 않았어? 왜?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심판대 샀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나를 전도 안 했냐?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너희는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받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마무리할 겁니다. 오후 시간에 마무리할 건데 영혼 구원하십시오. 받은 은혜만큼 구하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인류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라. 주님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저 지금 나보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가 있는 일어나서 왜 나를 구원 안 해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냐고 하면 어떡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되는 맹인이 눈을 뜨고 완전병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자기들 눈앞에서도 한 번만 아니라 수십 번 보여줬는데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했을 때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거든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그에게 회개치 않은 자들을 죽어서 느니의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스바 여왕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왕에게 이 땅에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빈집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내 상태가 더 심해지고 말씀했던 주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